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겉으로 이끌려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 바 두려워하여 그만하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 아래 복음의 첫 단추인 모든 인생은 죄인이다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은 그냥 잔소리에 불과하고 거듭남이 없이는 백날 첫날 교회를 다녀도 nothing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어떻게 알죠?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 말이지.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면 빛이 사물을 밝히 드러내듯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빛으로 나오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지며 어둠으로 숨게 되니까요. 거짓의 옷을 겹겹이 껴입다가 결국은 그 거짓에 자기가 갇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방에 훅 가는 것이고요. 마치 애굽의 왕 바로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의 첫 단추와 시작에 대해 공부했다면 오늘은 복음의 지향점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의 질문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어제 새벽의 질문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했다면 오늘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또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인 것이지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를 지은 저자 김상용 시는 그의 시에서 왜 사냐면 그냥 웃는다고 했는데 그냥 웃을 수도 있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맞습니다. 성도가 향하는 곳은 바로 아버지 품이 있는 천국 도성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친절하게도 거듭난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을 어렴풋하게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러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저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아버지 품이 있는 이러한 천국을 잠시나마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곳인데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힘들게 밖에서 일하는 남편들 그렇지 않나요?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집의 문을 열고 들었을 때 말이지, 아이들이 반겨주고 아내가 반겨주고 우리 집에는 고양이도 반겨주고 말이지요. 물론 직장을 가진 아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또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인 겁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재충전을 위해 찾는 교회 말입니다. 또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저는 가끔 어머니가 계신 한국을 방문할 때도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또 한국에서 집이 있는 뉴욕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몇 년 전 한국에 계신 은사 목사님 장례식을 마치고 정말 피곤한 몸으로 JFK 공항으로 들어오는데 세관 직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는 여권을 내주며 활짝 웃으면서 웰컴 홈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맞아, 바로 이곳이 집이 있는 이곳이 뉴욕이 바로 내 집이지 하는 안도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말이죠. 여러분, 임종을 앞둔 분들 가까이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물론 주무시다가 소리 없이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가서 호흡하는 것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더 살지 대충 압니다. 정말 몇 시간 안 남은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호흡이 어떤 줄 아십니까? 깔딱 깔딱 깔딱. 참 이 깔딱 고개를 넘기가 얼마나 힘든지. 물론 그 정도 되면 본인은 의식이 없으시겠지만 얼마나 주위 분들과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마치 JFK 이민세관 통과했을 때처럼 천국의 문이 열리며 웰컴 홈 하는 것이지.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에 입성할 때 웰컴 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 한두 번 쳐다보다가 저쪽으로 가세요. 아니면 따라오세요 하면 이 골치 아프잖아요.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아버지 품 천국을 잠시 맛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노니라. 이 셋째 하늘을 4절에서는 낙원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거듭난 성도들의 궁극적 지향점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버지 품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지만 말이지. 다시 말해 천국에 안착하기까지의 과정, 즉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방향성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심하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만사형통한 분 계십니까? 사업도 쫙쫙 뻗어가고 자식들도 쫙쫙 뻗어가고 건강도 쫙쫙 뻗어가고 교회 생활도 쫙쫙 뻗어가는 분 말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쫙쫙 뻗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보면 쫙 뻗어 있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이런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디에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가 아닌 세상에 더 많습니다. 쫙쫙 뻗다가 그냥 쫙 뻗는 분들 말이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것이 뜻대로 잘 풀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볼까요? 신약에서 소위 가장 잘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쫙쫙 뻗는 사람 말이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거듭난 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 소아시아와 유럽, 더 나아가 땅끝까지 전도한 사람이니까요. 남들이 보면 저도 그렇게 볼 것이고요. 빈손 들고 홀롤단신으로 뉴욕에 와 한 명으로 교회를 개척해 지금은 이 대뉴욕 지역에서 이 대참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으니 말이지. 겉으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그렇게 보이고요. 노예했던 이스라엘이 초강대국 애굽을 박살내고 나와 광야를 건너 철옹성 같던 가나안 7족속을 깨부수고 정복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잘나감, 곧 형통 속에 숨겨진 비밀이 뭔지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형통 속에는 바로 잘 나가는 그 이유, 바로 육체의 가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진 명석한 머리 때문도 아니요, 그가 가진 실력도 그렇다고 그가 가진 소위 스펙, 백 때문도 아니고요. 물론 바울 또한 처음에는 이 육체의 가시를 말 그대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기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로 말이지.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짓이 대적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시를 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씩씩 하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원수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자녀들 게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걱정근심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목사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장로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권사야 물러가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꼭 씩씩 하면서 말이지. 옛날에는 잘들 물러갔을 겁니다. 초신자 때 말이지.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영빨이 세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앞에 있는 가시 곧 사탄이 그렇게 잘 물러갑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참교회 성도들은 안 물러갈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초신자가 없어요. 초신자가 없어. 다들 기본이 20년 30년이요 많게는 50년 60년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목사야 물러가라 하면 아마 하나님이 속에서 이럴걸요. 야 이놈아 너나 물러가라. 요즘 영빨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기도가 약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먼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한 명, 여러분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대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물러가지 않은 것인지 볼까요?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내가 가시에 찔려 맥을 못 출 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부인되고 죽을 때입니다. 또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며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한 곳에 안주하지 못했던 것도 알고 보면 그를 따라다닌 또 다른 가시 때문이었던 것이고요, 바로 복음을 대적했던 유대인이라는 가시 말이지. 이 가시가 그를 형통했던 겁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1세대들의 끊임없는 죽음 말이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건이 터져 죽을 때마다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텐트를 긋고 또 걷으며 어디로 향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 곧 형통의 비밀을 듣게 된 바울, 기도 가운데 가시는 그대로 있었지만, 평생 있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를 통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죠. 어떻게 되죠?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기도가 자기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크게, 그리고 그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해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말이죠. 정리하면 저 높은 곳 아버지 품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높이, 더 높이 쫙쫙 뻗는 것이 아니라 낮게, 더 낮게, 바로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갑질하는 게 아니라 엎드리는 것 말이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신 것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었던 그 길을 같이 따라 걸음으로 낮은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과 영광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나타나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향 하늘로 가는 길은 맞습니다. 나를 처복종시키고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본향 길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욕심 부리고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더 가지기를 원하며 끌끌대며 사는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시가 있다고 그 가시에 매여 우리의 일상이 망가지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알고 이제는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